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을 초를 날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가 끝난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0여 년 만에 아팠습니다.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 많은 고생을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호흡기 관리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화기관, 기타 다른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나가는 것이 많이 꺼려지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죠. 그리고 또 밤에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지고 안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요,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더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죄로 물든 또 문제로 얼룩진 내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또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이 우리의 영을 관리하는데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17일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깊이 누리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누림의 시작은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 필요한 자로 내가 나를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참회의 기도, 참회의 시편 7편 중에 하나인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그런 유명한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떤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자비는 사랑하는 이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자비다. 이 원어로 해석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긍휼은요, 원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뜻하고 완전한 돌봄을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역죄, 죄악,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보시면 그렇게 자기의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다 똑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반역죄. 반역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어긴 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악. 이것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죄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이런 죄를 깨달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까 본 우리 반역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사람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악을 행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죄악은 뭐라 그랬죠? 남에게 잘못을 하는 일. 이 시대가요, 내가 남에게 잘못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그런 것만 들여다보게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상처받고 억울한 것보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 내가 남에게 실수한 것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가 없으십니까? 아까 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오늘 이러한 길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하지만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서 내 멋대로 세상 기준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했던 다윗은 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아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열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 자기의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께만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밧세바, 우리아에게 잘못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왜 하나님께만 죄를 저질렀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에 그가 죄의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보디발의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간음의 죄를 짓자고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뿌리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그 죄의 위기 가운데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은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왔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절의 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인이래요. 이것은 어머니를 욕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5절, 6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으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엇나감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으셨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간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빠져서 벌 받았다, 헌금 안 해서 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점점 그 어려움이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고 나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막 정신적인 어떤 병이 나타나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그렇게 너무나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담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그런데 모든 내담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현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돈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요즘에 특별히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조그만 상담을 시작하다 보면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의 상처,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자기의 기질,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아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 자녀, 친구, 직장, 동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먼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 주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응답을 해주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웃을 초릇 아래에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려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밖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먼저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슬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슬초는 먼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완치되었을 때 그것을 완치되었다 증명할 때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사람에게 7번 뿌림으로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나았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역할로 우슬초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그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 역시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그 사람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부정해서 정하게 되었다. 그것을 선언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데에 우슬초가 쓰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달라. 그렇게 이 다윗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해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 때에 기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기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와도요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0절에서 전혀 새로운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초점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의 중심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의 완결이며 회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만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기에 노력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죄를 쫓는 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또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죄, 회개,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단어들 속에 너무나 깊고 중요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너무나 깊고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거, 깊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단어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심으로 이 사순절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되는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이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깨달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밖에 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없음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시는 그 은혜로만 사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